요새는 좀 달라졌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군대에는 선착순이라는 게 좀 있었죠. 아니 군대만이 아니죠. 국가에서 여러 가지 독재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아마 학교에서도 선착순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뭔가 잘못하면 저쪽에 있는 골대를 돌아서 뛰어오라고 합니다. 선착순 10명, 어떤 때는 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열심히 뜁니다. 뛰어가서 돌아오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내가 달려도 그 들어오는 사람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이 이제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간택을 받고 떨어져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다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달리기를 못하는 그 친구들은 아무리 달려봤자, 아니 달리기를 못하는 그 친구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죠. 아무리 달려봤자 소용없으면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달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 숨이 턱턱 막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병원이나 환자 신방을 가도 가끔 그렇습니다. 수술을 받거나 또는 재활치료를 받을 때 몇 분들은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뛰고 싶어 합니다. 마음으로는 당장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정치평론가 한 명 있습니다. 방송에는 잘 못 나왔습니다. 그 지난 정권 때 좀 밉보여서 그런지 방송에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좀 풀리나 싶었더니 갑자기 뇌암으로 인해서 뇌종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보다 재활치료가 참 꽤나 오래 걸립니다. 지금도 칼럼을 쓰시고 그렇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조금씩 아직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집에도 나가고 집에도 가보고 외출도 하지만 아직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튜브로 음식을 주입한다고 합니다. 어젠가 SNS를 보니까 이분이 또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을 하면서 자기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삽니다. 그러나 자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으려 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와 또 이렇게 선착순 달리기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참 많은 그런 영역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과를 제대로 못 거두는 이도 있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닌 경우도 있죠. 물론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품이 또 그래서 성품이 달라서 그런 분들도 종종 있죠. 그분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었죠. 또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광야 생활에서 그랬습니다. 그런 과거의 본을 보면서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 잣대나 난 이 정도면 됐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건강은 괜찮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건강검진을 정밀하게 받아보면
달라질 때가 있죠. 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했는데 당장 과체중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도비만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의 기준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자기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내 건강은 내 이 정도는 소화하는 거나 그런 거 다 괜찮아 얘기를 했는데 CT를 찍든지 초음파 검사를 하든지 MRI를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공부 많이 했어. 그리고 성적표 받으면서 잘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커트라인도 못 넘길 점수라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12절, 13절에서는 바로 그랬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뭐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예컨대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아는 목사님도 MRI를 받았습니다. MRI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쪼개서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간격이 만약 1cm면은 그 1cm 사이에 암이 있을 때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행히도 정말 그것에 좀 능숙하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남들은 잘 발견 못하는 걸 발견함을 통해서 했습니다. 사진으로는 똑같았죠.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보니까 발견해냅니다. 아니 그것이 좀 더 그 절반으로 나눠진다면 더 볼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찔러 더 MRI보다도 더 쪼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내 뜻은 정말 어떤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판단 못하고 주변의 가족들도 제대로 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니라면 아닌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 수준이 어떤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을 받을 때 어떤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말씀은 항상 미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성품과 기질이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아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과 나는 이렇게 차이 나는데 나는 불가능한가 보다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을 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투영하면 우리는 어떤 점수를 받을까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약제점일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정말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노력하지만 내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쩌면 다시 돌아와. 선착순에서는 안 돼. 선착순이 아니라 12초 뒤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달한 존재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기 천장이 있습니다. 아니 천장이 조금 더 높아서 한 3m 된다고 쳐봅시다. 내가 아무리 뛴다고 해도 이 3m 높이로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덩이 같은 데라고 쳐봅시다. 그럼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해도 이 구덩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구덩이 잘 나오라고 사다리를 줬습니다. 한 1m, 2m 잘 줬습니다. 그걸 하고 나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내가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뽀개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뽀개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다면 나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사다리를 상실함으로써 우리 힘으로는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도 부족했기 때문에 매번 반복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생겼죠. 바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기준이 모자라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했고 또 이 대제사장은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대자만 해도 이미 대표죠. 그런데 거기 뭐가 붙습니까?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존에 있는 대제사장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넘어질 때 있었습니다. 모세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승천하신 분입니다. 승리하신 분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해주십니까? 만약 선지자였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선지자 뭡니까? 선지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낙제점이야. 그런데 대상은 뭐합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나가면 어떡하죠? 대상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줍니다.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미달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대제사장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요새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두로가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도왔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해안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해상 교육을 그 주변 교육을 담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패망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영화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두로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2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로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세웠던 배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눴던 교류를, 무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서는 바로 달라집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맞아서 침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얘기하면 최고의 배입니다. 최고의 기술입니다. 최고의 기술자가 그 배에 탔습니다. 최고급 무역 그 자재들이 탔습니다.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이 그랬었죠.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무너집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자기들이 저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그들보다 좀 낫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히 나아갑니다. 겸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은 15절, 16절. 오늘 사실 특별히 14절에서 16절 좀 중점을 보고 싶어서 제가 본문은 11절에서 16절을 달아놨지만 보다 중점적으로 저희가 볼 본문은 사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5절을 봅시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14절에서도 우리에게 큰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친숙한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었지만 이 나누면서 뭔가 연상되는 구절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암송을 할 때마다 가끔 헷갈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떨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도 역시 시험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죠. 또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받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2장 18절에서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5절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같이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최근에 몇 주 전에 잘은 알지 못했지만 어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부산에서 사시는 분인데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습니다. 갔는데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그 고통을 계속적으로 회복의 글을 올립니다.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인 분이었는데 그분의 글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오늘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위로가 위로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분은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겠죠. 그분의 심정이 이해된다라고 감히 말은 못하겠지만 또 저도 1월달에 아버님을 떠나보냈지만 또 부모님을 떠나보내니까 자식을 떠난 그 부분은 영역이 완전히 다른 영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을 나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시험을 받았다. 그럼 주님은 어떻습니까? 먼저 대표적인 구절 속에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같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장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있다. 이렇게 세 번의 시험으로 그쳤지 모르지만 외형적으로는 마귀는 계속적으로 주변에서 여러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거기서도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도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연약한지를 아시고 우리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3장 8절에 나왔던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미달점입니다. 그러나 낙제점이고 부족한 저이지만 우리가 더 긍휼하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구할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16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16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되어 있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은혜가 부족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바로 그 은혜는 이런 것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정당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자격이 없고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포기점이고 더 이상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만일 심판해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긍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은 뭡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결국 은혜의 요소이죠. 내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앞서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 부족을 받으시는 분, 바로 우리에게 대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저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지만 목사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안수받아도 똑같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장로 되고 나서 이상이 됐어라는 얘기를 하지 장로 되니까 갑자기 그 임직식 하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라고 하는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왜? 직분 맡았다고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목사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라고 다릅니까? 장관이라고 다릅니까? 오히려 장관 될 때 청문회 통해서 예전 과거부터 탈탈 털어냅니다. 미달이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미달 점수를 무조건 장관을 다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좀 그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면 과연 나는 깨끗할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조국 교수가 요새 그렇게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편애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점수를 좀 높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말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낮았적에 대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은혜를 얻는데 참 어떤 때 은혜라는 말은 참 모호합니다. 어떤 점에서 모호할까요? 그냥 이 말이 그죠? 은혜, 그냥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의 단어로만 한다라면 우리들의 삶은 참 고단합니다. 안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고단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직장 상사와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신방을 갔었는데 참 오랫동안 상담하는 그 형제입니다. 집안에 그냥 갇혀가지고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분 어머님과 그 아들과 같이 나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전 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한번 식사한 겁니다. 제가 그분 어머님이나 그 형제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을 끌어내서 한번 문을 열고 나오게 한 시도를 한 그 조치만 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나오기 좀 쉽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굳이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형제도 나오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조치라도 제가 나가가지고 그냥 한번 도와준 겁니다.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당연한데 지금 나의 삶에서 답답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바울의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보면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제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도 자기가 힘들 때 여러 가지 뭐 책도 갖고 오라고 외투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기도는 그래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구하십시오. 아니 물질적인 것만 얘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낙심됐습니까? 낙심됐다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저 지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그들의 논리가 문제라기보다는 욥의 아픈 심정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그 어느 목사님의 얘기처럼 그분에게는 그저 들어줌이 필요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미 넘어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미달인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해결 안 되는 것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동일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정말 이거 하나님께 구해도 되는 것인가? 예컨대 어느 사람이 돈이 적자가 나가지고
5월 달만 넘기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는데 6월 달에 또 적자입니다. 6월 달에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적자입니다. 그럼 7, 8월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구하십시오.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습니까? 또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그 형제에도 제가 몇 년 동안 했던 문제 있는데 계속 뒷걸음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낫지 않느냐. 문제는 더 뒤처지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다. 그러게 내가 널 찾아왔고 응급조치를 위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패했습니까? 실패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아주 완악해져서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표현을 쓰죠. 뻔뻔히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나아갑시다. 여러 번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죄에 늘상 젖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나름 노력했지만 안 되네요. 도와주십시오. 이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물론 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떤 때는 죄 범죄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가랍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긍휼하심을 향해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천국만 보장해 주시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석구석,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할 때 어떨 땐 그렇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피곤하면 내 앞에 지하철 자리가 비기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매번 자리를 주시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 우리를 책임져주고 보장해주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떤 때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허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힘드십니까? 힘들면 주께 나아갑시다. 나의 영역 속에서 혹시나 내가 주께 구하지 못했던 영역이 있더라면 구하십시오. 언제나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맺으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영역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남과 나누기 부끄러운 부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영역, 어떤 사람은 건강의 영역, 자녀의 영역, 부모님과의 관계의 영역,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단순한 나의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영역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 잠시 기도합시다. 그 영역을 주께 내어놓사옵니다. 또 죄된 부분은 죄된 부분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잠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